여비 19셀 셀리더 이화자 집사입니다. 이번 종교개혁지를 돌아본 성지순례의 여정은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TV로만 보던 영국의 박물관부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까지 세계 3대 박물관에 가보았고 버킹엄 궁전, 에펠탑, 몽마르트 언덕, 알프스 프라하, 모차르트의 짤즈부르크, 사운드 오브 뮤직의 미라벨 정원, 피란체 두오모 성당, 천국의 문, 물의 도시 베니스, 베네치아 강자,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까지 현실 같지 않은 곳들을 정말 발빠르게 다녔습니다. 여유롭게 보고 느낄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기에 빠른 속도로 휴대폰 카메라에 담느라 눈과 손이 얼마나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찍었다 하면 그림 같은 배경 화면으로 우리 집사님들이 바로 모델이 되어버리는 특별한 체험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종교개혁지를 돈 성지순례 여정은 긴 여운이 남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는 마틴 루터와 유럽에서는 장 칼빈이라 부르는 존 칼빈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무지했던 저는 따라가는 것이 벅찰 정도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적지를 돌며 보이는 것은 특별하게 보였던 그들에게는 훌륭한 동력자들이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 칼뱅에게는 신흥 세력들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칼뱅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종교개혁을 목숨 걸고 도왔습니다. 스위스가 시계로 유명한 것도 그때 프랑스에서 빠져나간 시계 기술자 덕분이라고 합니다. 루터에게는 하이델베르크에서 그의 손발이 되어줄 냉철하고 똑똑하고 성품 좋은 멜라니톤이 붙여집니다. 또 비텐베르크에서는 살해당할 뻔한 루터를 프리드리히 왕이 성안에 숨겨주게 되고 그 성안에서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11개월 만에 독일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궁중화가 크라나기 전 재산을 털어 성경을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뿌렸다고 합니다. 루터 목사님이 설교했던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성당이었던 그 자리가 그 모습 그대로 교회로 바뀌고 루터 사제가 아닌 목사님으로 서서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가 아닌 자기가 쓰고 있는 독일어로 설교하고 찬송하는 첫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상상되어지며 지금으로선 당연한 예배가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휴대폰에 담겨있는 흔한 우리말 성경도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님에 감사했습니다. 그 옆에 가보면 루터의 동력자 아내 폼보라의 동상이 곁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척 바빠 보였고 육남매의 대가족을 돌봐야 했고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하는 남편을 살펴야 했고 강한 생활력으로 가정과 사역을 지켜야 했던 그녀는 급하게 어디론가 서둘러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모님도 이렇게 힘들게 바쁘게 때로는 발버둥 치며 목사님 곁을 지켜셨겠구나 싶은 마음에 울컥했지만 은혜를 나눈 한 집사님이 사모님을 힘센 드보라 같다는 말로 응원했고 저 또한 기도와 응원을 끝까지 드리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룩한 그들 옆에는 존 녹스, 굵고 짧게 개혁을 일으켰던 즈빙글리, 그리고 콜린 장군 외에 이름도 빛도 없이 말씀의 본질을 향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달려간 동료들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카톨릭의 부패에 저항해 목숨 잃은 야누스가 루터보다 앞서 길을 닦았고 존 위클리프라는 처음 들은 이분은 야누스보다 또 앞서 길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따라 올라가니 어느덧 바울의 참수타에 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참수당할 때 머리가 3번 바닥에서 튀었는데 그곳에 샘이 각각 터졌다고 한 3곳에는 바울의 머리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단을 따라 바울이 사형 직전 머물렀던 누울 수조차 없었던 좁디 좁은 감옥을 마주했습니다. 쉼없이 달려왔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달려왔던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비참했습니다. 바울은 얇은 옷을 입은 채로 끌려왔기에 습하고 한기가 서린 감옥에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그에게 겉옷 하나 가져다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디모데는 서둘러 드로아 가부의 집에 가서 스승의 겉옷을 들고 가지만 그가 참수를 당하고 난 후였다고 합니다. 저는 스스로 나라면 겉옷을 들고 스승에게 갈 수 있겠냐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은 다 잡아서 죽이는 시대였고 겉옷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는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라는 말은 너무나도 비겁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임을 고백합니다. 스승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숭고한 것인지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서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계속 이어져 존 위클리프, 야누스, 루트, 즈붕글리, 칼뱅 녹스에 이어서 지금의 우리 목사님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선두주자들이 보였습니다. 처음 기독권 세력은 무척이나 강했고 그것을 깨트린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보일 만큼 기적 같은 종교개혁.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2002만 세계 비전도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뤘던 유럽의 현재는 동성애법이 통과되었고 교회 출석률은 2%대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가 지금 이 세대의 확실한 대안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복음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세우셨고 함께 비전을 이룰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저도 그 역사의 주역인 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양육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이신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지순례의 여정은 서로 공감하고 같은 곳을 보며 아파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라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린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